자, 앞으로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사회 시간에 늘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그럼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온 세계가 있는 그 통틀어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죠.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이 말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나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태어나서 자기가 밥 먹고 살아온 존재는 아니죠. 부모나 형제 자매의 도움으로 성장했고 성인이 되었으면 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업무 보다 보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더 힘들죠. 자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사회의 어떤 기관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요즘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회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그래도 한 번씩 뉴스에 나오면 보면 혼자 있다가 굶어서 돌아가셨더라. 독거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와요. 옆집에 너무 냄새가 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고사된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데 도와주는데 선진국에서 더 잘 도와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허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기에 대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지하철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벽에 글이 있어서 한번 보여주시면 당신은 지금 어쩌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고독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 인생의 배가 난파를 당하였을지 모릅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꿈꾸지만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고 아픈 몸으로 완전히 밟혀 어깨진 마음으로 친구도 없이 파도에 밀려 해변에 홀로 외로이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시내에 가도 친구가 없고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여 오늘 그분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당신의 울부짖음에 기꺼이 응답해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늘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국가 시스템도 늘 맹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도움도 받지만 하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늘 마음에 공허가 있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도 하고 근심이 있기도 한데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받았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도는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은 늘 존재하고 그 세력은 그 악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분은 이후에라는 이 말을 기억할 건데, 23절 말씀에 엘리사가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내고 죽일까요? 칠까요? 그럴 때 아니, 먹여서,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않았더라라는 게 2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라는 이야기죠. 이후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이후에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늘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고 또 공부해 보아야 돼요. 언어에 대한 부분들, 문장의 연결에 대한 부분들,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가 될 수 있는데, 23절과 24절 사이에 얼마나 세월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큰 차이가 있었는가. 제일 먼저는 설명하면, 이후에라는 말이 와에히라는 말인데,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앞 사건 바로 이어진 사건이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죠. 옛날에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쓰는 그 말의 표현이다라는 건데, 그걸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라고 해석이 된 걸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관용적 표현이다,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일이 있었고 오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수년이 흘른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아람 왕 벳하단,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벳하단이 누구냐? 2세냐 3세냐? 성경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니 헤롯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한참 지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던 헤롯도 나타나고, 그 사람이 수백 년을 살았나? 그게 아니고, 그 표현을 보면 헤롯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헤롯이었고,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 안티바스였고, 헤롯의 빌립이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김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이런데 그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헤롯 대왕, 뭐 헤롯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 관용적인 표현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만약 벳하단 2세라 그러면 그 전에 활동해서 나아갔던 부분이고, 나만 사건 때부터 있었던 그 다스렸던 왕을 벳하단 2세라 이야기하고, 벳하단 3세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벳하단 2세를 물리치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그 하사엘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벳하단 3세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세인지 3세인지 지금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세 때 일어난 사건인지 3세 때 일어난 사건인지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이후라는 사건이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를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데, 이단들은요 늘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요.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는데 라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여러분 설교 한 편이 뚝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석책을 찾아야 되고, 이 책도 저 책도 비교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인 책도 읽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한 뒤에, 그게 주회라 그래요. 대학원 자체가 주회 대학원이 있습니다. 2년 동안 4학기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원어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연구가 대학원에서 그것만 다루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그럼 그대로 이야기하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와 비교해서 말씀을 전해내는 게 설교 사역인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뭐 몇 년이 지났든 배하든 2세든 3세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에이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야 가자 그러니까 다시 군사를 일으키고 영토를 높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세력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어렵게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경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것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늘 기도하시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에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이 득세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25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28절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벨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얼마나 긴 세월 주둔하면서 고사작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가가 치솟아 올랐다. 그래서 음식값이 올라가고 뭐 돈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열흘을 굶었는지 여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들 먼저 삶아 먹고 다음에 당신 아들 삶아 먹읍시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눈이 뒤집혀졌는지 그랬어요. 시기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배불리 먹고 이제는 그 다음날 되어서 당신 아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디에 숨기고 없더라. 그래서 여인이 왕에게 호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고 악에 사로잡히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스승을 돈 받고 팔 수 있느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짓을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럴 수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인간의 그 완악함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살인을 저질러요?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강도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 늘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달나야 가고 핸드폰 하나면 뭐 미국이든 뭐든 다 알 수 있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좋은 시대에 라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궁금한 것은 1차 침공 때는 엘리사가 보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복병이 있습니다. 맞고 이래 피하십시오 저래 피하십시오 했는데 오늘 본문 2차 침공에서는요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후반부에 나타나죠. 그리고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방어하지도 않고 눈을 어둡게 하지도 않는 사건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단 이유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왕도 군사도 백성도 나라의 안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녕을 누려감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니까 나 안 도와줘.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도리어 벌을 받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1차 전쟁에 그것 때문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은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과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이래 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악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건이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았어요. 신명기 28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쌀을 먹을 것이라. 이미 경고한 이야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진리를 떠나 살고 악과 동시에 가는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현실에 나타났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난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이 됐고 늘 자자손손 복을 누려갔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자리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물러가고 나면 내가 언제 기도했냐라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부의 적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내부의 적이 누구냐?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형제고 우리 성도라면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혼란을 겪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는가.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 혼란과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째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해 달라는 소리 듣자마자 내가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근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는 이게 제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선교비 청원서가 너무 많이 날라와요. 연말쯤 되면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때 제가 다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제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선교비가 정해져 있고 하던 교회 이미 그걸 빼고 넣고 뭐 이런 작업들이 너무 힘들어요.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은 너무나 한계가 있고 국가적인 어떤 기관이라 해도 그게 맹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며. 26절 27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과 능력이 자랑이 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됐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공부 많이 해서 자랑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어서 자랑했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자랑했습니다.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뭐 쓸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자랑했는데, 그럼 그게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혹시 목요일 큐티를 하신 분이 있다면 기억할 건데,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나누었던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왜냐 그러면 시스라는 900성의 철병거를 이끌고 왔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때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가졌던 무기는 청동기, 구리선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그런데 철기는요, 철이잖아요. 어느 칼이 서로 만나면 동강 끊어질까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가? 철병거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 무거운 철병거가 바퀴가 물에 빠지고 돌에 빠지고 지렁탕에 있으니까 시스라가 싸우다가 지니까 그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유용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뜨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물질은 악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식도 쌓고 부자도 되시고 명예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물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예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요셉처럼 사용되고 다윗처럼 사용되고 모세처럼 사용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게처럼 지역과 나라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무엘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미스바 광장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를 놓으시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벗개만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벗개가 들고 나간 싸움에서 졌어요. 벗개도 빼앗기고 전쟁도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벗개는 무용지물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돼, 믿음 없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하기만 하면 돼, 아니 믿음의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필요한 거지, 법계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된 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벗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뭐합니까?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가라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이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평생 그런 적도 있고 그렇지 않는 적이 너무 많아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산 적도 있지만 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답니다. 너 교회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을 때는 충성했는데 은혜 떨어질 때는 또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못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너 전도는 열심히 했냐? 전도한 적도 있지만 전도 안 한 적이 너무나 많다는, 일평생 꽂아보니까 몇 명도 전도 못했어요. 한숨만 나오고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서서 이런 변호를 했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제 보혈의 피가 그 가슴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다. 비록 꿈이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안 목사야, 너 착하게 살았니? 정직하게 살았니? 얼마나 성실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걸고 나아갔니?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있기에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변호하기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려고 드러내놓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악할 대로 악할 수밖에 없다. 자녀를 삶아 먹자라고 제안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모든 면들이 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게이트니 무슨 특검이니 그러면서 참 어려운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미지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272장입니다.